네, 종교 개혁의 전통 중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지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처음 이 말을 사용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문구가 현대의 많은 교회들에게도 또 현대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번 타락한 교회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의 로마 카톨릭이 변질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표현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도 죄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우리들도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이 시대의 어두운 문화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단번에 폴짝 도망치지만 천천히 물을 끓이면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스라엘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세 번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의 침략으로 인해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로부터 약 60년 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재건은 약 10년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후원까지도 약속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약 52일 후에 온갖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친 후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완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마지막 단계를 남겨놓습니다. 바로 에스라를 통해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지난주 말씀인데 우리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열었느니라.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셨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무서운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살아남았던 자들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그저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며 살아가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십계명 하나하나를 형식적으로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대로 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서 보길 원하시는 모습들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형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과 순종,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한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인 예배와 표면적인 순종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하듯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또한 교회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는 일이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맡게 되는 분주한 사역들과 또 삶에서 감당하는 수많은 일들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되는 일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중이십니다.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만들었으며 이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후에 애통해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9장 전체에 걸쳐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는 끝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9장 전체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계속돼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였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계속된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또 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십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그리고 혹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질투로 인해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속된 실패와 반복된 죄로 인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따라 잘 사는 것 같다가도 삶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죄의 잔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여전히 인내하고 참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함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오늘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몇 번이나 몇십 번이나 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또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 상심한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의 소원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들도 우리를 포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상심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적이 없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하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갖고 자랑하거나 또 교만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죄를 짓는 일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할 수 있는 것도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매일의 삶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이 지금 있는지 돌아봄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매일같이 예수님께로 더욱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